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태영하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을 그의 종이 성취하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절대 언약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저희 현장에서 쌓게 하시고 단을 쌓을 때마다 저들이 있는 가문과 가정에 그리고 그 현장에 모든 사단의 나라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저희들이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는데 먼저 나를 살리고 나의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의 헌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이 한 주간 나의 평생에 붙잡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력을 더하셔서 말씀 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며 렘넌트의 후대들이 세워지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정청원 목사님 나오셔서 태영아부 예배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믿음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현장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고 또 서울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수도권 지역, 인천 지역에도 또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특히 이제 작은 개척교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사람들은 무조건 또 교회를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또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달 반 동안 이제 교회 문을 닫았다가 이제 오늘 주일이죠. 주일부터 교회를 오픈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흑인이 또 사망하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 전역에도 폭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있는 그 지역은 다운타운이 아니고 좀 사이드 쪽이라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미국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도 있고 신앙의 자유도 있고 또 모든 개인주의가 팽배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평화가 아닌 폭력 시위가 일어나게 된 거고요. 여기서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잠언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죠.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언약이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정에 대한 부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지만 언약의 백성은 수천 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후대를 이어나가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외할머니, 저희 친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언약의 여정이 제 아버지, 저, 그리고 우리 후대, 온유 유다미까지 해서 4대로 내려왔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셨던 저희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돌아가신 두째 외삼촌으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외할머니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문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언약의 축복을,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 달리기는 못하기 때문에 계주 선수로는 해보지 못했지만 그 바톤을 놓쳐버리면 다시 잡고 전달하고 뛰어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가 놓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여호와께로부터 끝이 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봤는데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종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들인 이삭이 봤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불신앙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단을 회복한 이후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삭이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알면서도 반항하지 않고요, 단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인데 제물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것은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이삭, 또한 그 믿음을 본 종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그에게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또한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오늘 청년부 메시지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 대표 아이가 저희 유담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유아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보고 왜 그렇지라고 하면서 알아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심장마비로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부가 뭐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단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나중에 만나자라는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6개월 한창 이쁨 받고 애교 피우는 그 시간표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마지막에 고백했냐면, 너는 너의 사명을 다했어. 그래서 하나님 불러간 거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내용을 글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어려움이 휩싸이겠죠. 저희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온전한 유다민 중에 만약에 그렇게 하는 불러 가신다 어떻게 될까? 난 생각하기도 싫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 부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왔을 거야 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 전달이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다윗. 그런데요, 다윗 왕 때는 부강한 응답을 누렸지만 결국은 솔로몬에게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되니까 솔로몬도 결국은 하나님을 돌아서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언약이 제대로 전달 안 된다.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 언약의 흐름은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가끔은 너무 좀 비현실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녀들이 그것이 싫어서 그 길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 내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이거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느냐?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할 만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이러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비밀이죠. 저 유다미가 금요일날 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접종을 좀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원장님도 이거 너무 많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어떡하긴 접종해야죠 하면서 두 종류의 주사를 맞고 또 먹는 약을 먹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날 밤부터 이제 유다미가 좀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8.0까지 올라가길래 딱 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얘가 열이 나고 좀 힘드니까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새벽 5시, 6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저 사람이. 그래서 잠도 못 잤지, 아이는 계속 좀 칭얼대지, 오늘도 일을 계속 하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은 다 내렸는데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표현하는 거죠. 덥다, 배고프다 하는 것을 이제 소리로 이제 막 이렇게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진짜 육아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속된 말로 자신이 잠재되어 있던 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얼마 전에 나왔던 계모가 9세 되는 아이 죽였던 그 내용들도요.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을 팽개치고 나가고 폭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폭력으로, 감금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 육아에 지쳐버리고 더 나아가 질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이 예배를 놓치지 말아요. 물론 현실은 예배 드릴 수 없죠. 아이들이 보채고 말씀 들을 때 아이들이 자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냐?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돼요. 저희 집사람만 봐도 그래요.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안 자요. 계속 놀아줘야 돼요. 그럼 메시지를 못 듣죠. 예배를 참석 못하죠.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뭐냐면 아이들 재워놓고라도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실은 말씀 듣는 시간에 아이들 놀고 챙겨야 되고 바쁘지만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말씀을 받는 예배자로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죠. 아이들 늦게까지 막 시닥거리하고 밥 준비하고 씻기고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그 한 주간이 힘듦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죠. 우리 육신의 음식은 시시때때로 먹고 특식까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빈곤 상태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비대해져서 너무나 힘든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말라갑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계속의 말씀을 틀어놓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 메시지가 요즘 잘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도 듣고 하면서요 아이도 같이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냐,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의 삶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항상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애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리고 뭐냐,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뭐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 도전해야지, 시작해야지 했는데, 오늘 나올 때 그냥 조용히 아이들, 자는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아빠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래서 뭐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힘을 누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제자를 붙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뭐냐, 엄마와 함께 말씀도 듣고 엄마와 함께 찬양하고 엄마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밥 먹을 때 좀 같이 밥 먹으면서 뭐냐, 바로 기도해요. 그리고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몸찬양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따라하는 거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딱 보더니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아이들 손톱을 깎고 이제 휴지에 톡톡톡 이렇게 이제 손톱을 빼는 거예요. 딱 보더니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손톱 깎기를 가지고 와서 뭐냐, 제 손에 딱 대더니 또 흉내를 내요. 톡톡톡 치면서. 안 가르쳐 줬는데 보더니 따라하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은 학습력이 빠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신하고 불평하면 그 아이들은 어느 순간 불신하고 불평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요즘 될 수 있으면 입을 좀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이 안 가르쳐 줬는데도 전달되는 것처럼 이 모든 영적인 흐름이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기업인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고요, 소명이고 사명이기도 한데요.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 시대부터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 잠언서가 지혜장이라고 해서 얘는 어릴 때 매일 한 장씩 읽어봐 라는 말씀하셨고요. 잠언에 보면 모든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도요, 자녀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거나 또한 알리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거나 전가를 주거나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야 되느냐,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후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요즘 항상 문제되는 게 이제 민식이법이 개정돼서 너무 이상하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나오거나 갑자기 튀어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댓글들을 보면 부모님이 안 가르쳐서 그렇다. 저희가 운전을 데리고 다닐 때 항상 그럽니다. 신호등 건널 때는 항상 봐야 돼, 손을 들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신호등 노래를 같이 불러줘요. 뭐냐,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법, 도덕은 가르쳐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고 어길 경우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른다면, 도덕이라는 것은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양심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법을 가르치고 또한 도덕적인 부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영적인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젓가락질을 막 하려고 하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손톱깎이를 가지고 흉내를 내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유담이 우유도 막 주고 막 기저귀 가지고 와서 가르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보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덜 택할 것이니, 재물보다 은보다 금보다 뭐냐, 명예와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썩어질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은혜를 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2절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생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자, 부자는 가난한 자는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자본주의 세상이긴 한데요, 부익부 빈익빈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얼마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한 자, 가난한 자가 함께 살지만 부자를 만드는 것도 가난하게 하는 것도 다 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뭐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딱 나갔을 때, 아, 이게 힘들겠구나, 해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막 움직이다가 결국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죠.
항상 저희 오늘 유담에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절에는 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다는 것이 뭐죠? 낮아지는 이런 말 있잖아요. 겸손하면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거고요. 또 드러나는 사람은 낮춘다는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를 존경하면서 또한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뭐냐?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재물과 또한 영광과 생명인 거죠.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번제를 드린 이후에 어떤 것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돈이요 명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모든 것까지 다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한 그를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는 거죠. 시골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것이 많죠. 도둑가시라고 얘기하죠. 숲에 갔다 오면 옷깃에 따끈따끈거리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도둑가시라는 거죠. 가시가 있고요, 아름다운 장미인데 보면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패역한 자는 그들 가는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가득하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가시가 있고 올무, 나를 쏙가매는 올가매는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가는 모든 어장의 여정 속에 가시밭길이 아니라 올무로 가득한 길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마음껏 갈 수 있는 길을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우리가 기치를 들고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알아보는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습관들, 체질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다면,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가르친다면 이것은요 아이들의 삶이 되는 거죠.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지 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지난주 강단에 나왔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약속을 하고 또 그 응답을 받아서 오는 가운데에 이삭은 조마조마하지 않고요, 저녁에 들여나가서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오는데요, 버선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인시킨 이 복음이 평생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아이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때 아이가 6살인가 7살이거든요. 그 아이가 그 이름이 유인데 하나님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온유유담이가 나이가 들어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됐던 것이 평생 가는 것처럼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언약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 어떤 부모도 자식들에게 도둑질하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쁜 행동하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벌하죠. 매를 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나 아빠는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 너희는 거짓말하는 아이가 되지 않기 바래. 아빠 너희들 거짓말하면 아빠 너희들 혼낼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냐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작은 것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조금 이 손버릇이 안 좋아서요. 한 번 딱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는 손을 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매를 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또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봤을 때 바쁘면 안 가도 되네, 문제 있으면 안 가도 되네, 이것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를 먼저 드리는구나,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주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돼요. 시험 기간이라고 학원 보내버리고 어디 간다고 어디 가버리고 이러면 우리 아이들도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정말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이런 분이 있을 때 진짜 엎드려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도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 아이들의 손을 얹어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더욱더 복음의 뿌리 내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 육아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자고, 돌아서면 아이들 밥 챙겨야 되고, 돌아서면 아이들 씻겨야 되고, 살림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빠들은 또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업무에 또 시달리다 보면 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영육은 도와줄게가 아니라 같이 하자라는 것이다. 저도 깨달은 지 얼마나 안 됐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응답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언약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태영아부가 더욱더 말씀 앞에 서는 가운데 우리 부장 권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태영아 엄마 아빠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만이 전달되어지고 이 아이들을 은평교회에 이끌어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또한 우리 은평교회 이끌어 나갈 또한 미래의 중직자, 또한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헌신하며 응답받는 우리 귀한 태영아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우리 태영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앞장서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태영아부가 더욱 응답받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 아이들이 자라서 21세기에 이끌어 나갈 영적인 지도자로, 또한 미래의 중직자로, 또한 서밋으로 세워지며 또 함께 응답받는 귀한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가운데 함께 응답받으며 함께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부장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